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습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입니다. 또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도다라는 이 구절, 어찌 보면 짧지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 구절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그 안에 담긴 의미와 또 여러 해석들에 대해서 서로 다른 관점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정말 그렇죠. 짧지만 아주 강렬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구절인데요. 이 구절을 읽다 보면 뭐랄까 자연스럽게 여러 질문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좀 집중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볼 핵심 질문은 아마 이게 아닐까 싶어요. 이 구절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 생각, 그 자체를 어리석음의 본질로 보고 더 나아가서 도덕적인 부패나 악한 행동의 직접적인 뿌리가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걸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이 구절은 어리석은 자라는 어떤 특정 부류의 사람들이 보이는 여러 특징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마음이라든지 또 부패한 삶의 모습, 선을 행하지 않는 그런 행동들, 이런 것들을 그냥 함께 나열하면서 이 모든 현상들이 사실은 어리석음이라는 더 근본적인 상태에서 비롯된 결과들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걸로 이해해야 할까요? 오늘 저희 논의는 이 시편 14편 1절에 대한 여러 해석 자료들에 기반해서 진행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전자의 입장에 가깝습니다. 네. 이 구절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의 어떤 불신앙이 필연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도덕적 부패, 또 가증스러운 행실로 이어진다, 이런 인과관계를 꽤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 문제가 우리 도덕적인 삶의 가장 근본적인 기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 구절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마음하고 부패한 행실을 연결짓고 있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게 반드시 전자가 후자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보다는요, 그 어리석은 자가 보이는 여러 특징들을 그냥 종합적으로 묘사하는 데 좀 더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마음이나 또 부패한 행실, 이 두 가지 모두 그 사람의 근본적인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여러 결과들 중 일부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 입장을 먼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시편 14편 1절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게 그냥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다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순서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먼저 딱 등장하고 그 어리석은 자의 가장 핵심적인 생각, 즉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 태도가 묘사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과가 뭐냐? 바로 이어서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딱 선언을 해버리죠. 저는 이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 내면의 상태가 필연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부패와 악행, 또 선의 부재라는 외적인 결과로 이어진다는 아주 강력한 연결고리,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다른 성경 구절들을 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즉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악에서 떠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면 본래 연약하고 또 죄의 성향을 가진 인간은 아시다시피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악을 이겨내고 선을 행하기가 참 어렵다는 통찰인 거죠. 따라서 이 구절의 핵심 메시지는 꽤 명확하다고 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분을 인정하느냐 부인하느냐, 바로 이 문제가 개인의 도덕적 삶과 행동을 결정짓는 가장 근본적인 기준이 된다는 것. 모든 것은 결국 마음의 생각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네, 그 점에 대해서 저도 좀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하나님을 부인하는 마음과 부패한 행실이 이렇게 나란히 언급되면서 연결되어 있다는 점, 그건 명백합니다. 네, 하지만 그 연결이 반드시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그 결과로 부패해졌다는 식의 아주 직접적이고 유일한 인과관계만을 의미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구절은 사실 하나님을 부인하게 된 이유, 예를 들어서 뭐 정보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진리를 알면서도 그냥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어떤 완고함 때문인지 이런 배경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오히려 저는 이 구절이 그 어리석음, 히브리어 원어로는 나발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 이것이 더 근본적인 문제일 수 있음을 암시한다고 봅니다. 즉, 그 뿌리 깊은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고 또 그 어리석음 때문에 선을 행하지 못하고 부패한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마음과 부패한 행실은 뭐랄까 둘 다 어리석음이라는 같은 나무에서 열린 서로 다른 열매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아시다시피 이 시편을 쓴 다윗의 구체적인 의도를 우리가 뭐 100%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쩌면 다윗은 그냥 이론적인 무신론자 전체를 다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자신의 주변에서 직접 목격했던 어떤 특정 인물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막 악행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던 그런 어리석은 자들의 여러 행동 양식들, 예를 들어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라든지 도덕적인 부패라든지 악한 행동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고발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제 생각에는 하나님 부인의 동기나 그 인과관계를 뭐 철학적으로 규명하려는 목적이라기보다는 어리석은 자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 현상, 즉 그들의 어리석은 상태와 그로 인한 악한 행실 그 자체를 고발하고 경고하는 데 더 큰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러울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어리석음의 본질?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그 어리석음이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이 질문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없다고 여기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어리석음의 시작이 아닐까요? 이건 마치 자신을 낳고 길러준 부모님을 향해서 당신은 내 부모가 아니다 라고 부정하는 것과 같은 어떤 존재의 근원에 대한 무지, 또 배은망덕한 태도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부재, 관계의 단절이 곧바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도덕적 기준의 상실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점이 사라지면 인간은 결국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거나 뭐 시대의 흐름이나 다수의 의견 같은 것을 기준으로 삼게 되고, 이건 필연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욕망을 따라 부패하고 가증한 행실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거죠. 즉,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 생각 자체가 이미 도덕적 타락의 씨앗을 품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어리석음이다. 이것이 제 주장입니다. 네,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점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에서 어리석음, 특히 이제 시편 14편에 사용된 그 히브리어 나발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용례를 좀 더 넓게 살펴보면요, 그게 단순히 지적인 능력 부족이라든지 뭐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지적 오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잠언 같은 데 보면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기서의 미련함은 그냥 머리가 나쁘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올바른 가르침이나 충고를 거부하는 어떤 교만하고 완고한 태도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또 시편의 다른 구절들이나 뭐 예언서들을 보면 이 어리석음이라는 것이 종종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고의로 거역하고 죄악을 행하는 그런 완악함 혹은 자기꾀에 빠져서 파멸을 자초하는 무지함과 연결되기도 하거든요. 로마서에서도 보면 모든 인간이 죄 아래에 있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깨닫지 못함 역시 단순한 지적 능력 부족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영적인 무지나 무관심, 즉 넓은 의미의 어리석음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따라서 시편 14편 1절의 어리석은 자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만을 딱 지칭한다기보다는 좀 더 넓게 봐서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부패하고 악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더 포괄적인 의미의 도덕적 실존적 어리석음을 가진 사람을 묘사한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이러한 포괄적인 어리석음이 나타나는 여러 신박한 증상 중 하나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다는 거죠. 마음의 생각과 실제 행동의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구절의 문장 구조 자체가 그 둘 사이에 아주 긴밀한 연결성, 더 나아가서는 어떤 필연적인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고 봅니다. 보세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렇게 그들의 가장 근본적인 내면의 상태, 즉 생각과 믿음을 먼저 명확하게 밝힙니다. 그리고 그 즉시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그 결과로 나타나는 외적인 삶의 모습과 행동을 아주 단정적으로 서술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그냥 여러 특징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음이라는 그 내면의 뿌리에서 부패와 악행이라는 외면의 열매가 맺히는 과정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논리적 흐름으로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로마서 1장에서도 좀 비슷한 논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분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않으면서 오히려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이나 금수,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을 때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셔서 부끄러운 욕심과 상실한 마음에 이르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기서도 하나님을 버린 그 내면의 상태가 외적인 부도덕과 타락으로 직접 이어지는 아주 분명한 흐름을 보여줍니다. 시편 14편 1절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생각 자체가 부패와 악행으로 이어지는 필연적인 관계에 있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마음의 생각과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할 수 없죠. 네. 우리의 생각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연결이 반드시 하나님을 부인하는 생각이 부패와 악행의 유일하고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런 단선적인 인과관계만을 의미한다고 단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묘사할 때 그는 정직하지 못하고 탐욕스러우며 남을 속이는 데 능숙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 경우에 정직하지 못한 것이 탐욕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거나 또 탐욕 때문에 남을 속이게 되었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이 모든 특징들이 그 사람의 어떤 악한 성품이라는 더 근본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여러 표현들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편 14편 1절도 어리석은 자라는 특정 유형의 인물이 가진 여러 두드러진 특징들, 첫째,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인함, 둘째, 삶이 부패함, 셋째, 행동이 가증함, 넷째, 선을 행하지 않음, 이런 것들을 그냥 나란히 제시해서 그 인물의 총체적인 모습을 그려내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 경우 하나님을 부인하는 마음과 악한 행동은 둘 다 어리석음이라는 더 깊은 뿌리에서 나온 결과물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A라는 생각이 반드시 B라는 행동을 낳았다고 보기보다는 C라는 근본적인 어리석음이 때문에 A라는 생각도 하고 또 B라는 행동도 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구절 자체의 표현만으로는 이 둘의 관계를 명확하게 딱 원인과 결과로만 규정하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에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그 적용 범위는 어디까지라고 봐야 할까요? 시편 자체는 어리석은 자라는 특정 집단을 지칭하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저는 이 구절이 단순히 과거의 어떤 특정 인물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상태를 아주 깊이 있게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신약성경 로마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 시편 14편을 인용하는 방식을 보면 더욱 그런데요. 바울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 죄 아래 있다는 보편적인 진리를 논증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시편의 말씀을 특정 시대, 특정 부류의 어리석은 자에게만 국한하지 않고 모든 인류의 근본적인 영적 상태를 설명하는 데 사용하고 있거든요. 시편 14편 1절의 마지막 부분,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그 표현, 그리고 3절에서 하나도 없다고 거듭 강조하는 것은 이것이 특정 그룹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 전체에 대한 보편적인 진단임을 아주 강력하게 뒷받침한다고 봅니다.
결국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모든 인간은 근본적으로 부패할 수밖에 없으며 참된 의미의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 이런 보편적인 진료를 이 짧은 구절이 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지적은 정말 중요하고 로마서에서 바울이 시편을 인용해서 죄의 보편성을 가르친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신학적으로도 아주 큰 의미가 있는 연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해석에 있어서는 조금 신중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울이 시편 14편, 53편도 같이 인용합니다만 이것을 인용해서 모든 인간의 죄성을 설명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편 14편 자체의 원래 문맥과 의도까지 완전히 동일하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14편 자체의 흐름을 좀 따라가 보면요. 시편 기자는 모든 시대를 초월한 어떤 철학적인 무신론자 전체를 다 염두에 두었다기보다는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 즉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체적으로 억압하고 착취하면서 악행을 일삼았던 어떤 특정 세력, 그러니까 4절과 5절에 묘사된 것처럼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 그런 자들, 또 하나님께서 의인의 편에 계심을 알지 못하고 교만하게 굴다가 결국 거기서 두려워하게 돼 그런 자들을 향한 고발과 심판의 메시지가 좀 더 강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편의 원래 문맥은 보다 구체적인 역사적 사회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악을 행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향한 고발과 또 하나님의 정의로운 개입에 대한 기대를 담고 있을 가능성이 좀 더 높다는 거죠. 따라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 구절을 보편적인 인간의 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확장해서 적용한 것과는 별개로 시편 14편 1절 자체를 해석할 때는 그 원래 문맥, 즉 특정한 악인들을 향한 고발이라는 측면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이걸 모든 불신자에게 동일하고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어쩌면 다소 성급한 확대 해석일 수 있다는 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접하는 여러 무신론적인 주장이나 세속적인 가치관들하고 이 구절을 연결해 볼 때 어떤 함의를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일부 현대 지성인들 중에는 종교, 특히 기독교 신앙을 비이성적이고 맹목적인 것으로 치부하면서 오히려 인류의 갈등이나 도덕적 문제의 근원이라고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주장들을 접할 때 저는 역설적으로 시편 14편이 수천 년 전에 이미 간파했던 그 통찰, 즉 하나님을 부인하는 마음과 도덕적 부패 사이의 깊은 연관성을 다시금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기준과 그분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질 때 인간의 도덕성이 얼마나 쉽게 흔들리고 자기 합리화의 길로 빠져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잠시 언급했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또 악에서 떠나게 하는 힘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봅니다.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이야말로 인간이 악의 유혹을 이겨내고 참된 선을 추구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동력이라는 이 고대의 지혜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여전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준다고 생각합니다. 14편의 어리석은 자와 동일시하는 것은 다소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상가가 사회의 모든 문제를 특정 종교 탓으로만 돌리려고 한다면 그건 복잡한 현실을 너무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오류, 일종의 환원주의라고 비판받을 수 있잖아요. 즉 다양한 원인이 얽혀있는 복잡한 문제를 그냥 단 하나의 원인 탓으로 돌리는 접근 방식은 좀 경계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시편 14편 1절을 근거로 해서 세상의 모든 악이나 부도덕의 유일하고 직접적인 원인이 오직 하나님 부인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 역시 또 다른 형태의 환원주의적인 단순화가 될 위험이 있다는 거죠. 시편 14편 1절은 분명 하나님을 부인하는 마음과 부패한 행실을 연결시키고는 있지만 그 둘 사이의 정확한 인과관계의 메커니즘이라든지 혹은 그것이 악의 유일한 뿌리인지에 대해서까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현대사회의 다양한 무신론적 입장이나 복잡한 도덕적 현상들을 분석할 때 시편 14편 1절이 제공하는 통찰은 물론 중요하게 참고해야겠지만 이 구절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다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는 오히려 성경 본문의 의미를 왜곡하거나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유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되돌아보면 저는 여전히 시편 14편 1절이 정말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이것은 단순한 어떤 지적인 견해 차이를 넘어서서 필연적으로 도덕적인 부패와 또 선을 행할 능력의 상실이라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깊은 통찰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경외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간 존재의 근본이며 흔들리지 않는 도덕성의 궁극적인 토대가 된다는 점을 이 구절은 정말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어리석은 자라는 어떤 특정 인물 유형의 다면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그림으로 요약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마음, 또 부패한 삶의 모습, 가증한 행실, 선행의 부재 같은 것들은 모두 그 인물의 근본적인 어리석음이라는 상태에서 파생되어 나타나는 여러 특징들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반드시 부패와 악행의 직접적이고 유일한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이 어리석음이라는 공통된 뿌리에서 나온 결과일 수 있다는 그런 해석의 여지를 좀 열어두고 싶습니다. 구절 자체는 그 인과관계의 세밀한 분석보다는 어리석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그냥 종합적으로 고발하고 묘사하는 데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논의를 통해서 우리 두 사람 모두 시편 14편 1절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태도와 도덕적 실패를 분명하게 연결짓고 있다는 점에는 깊이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만 그 연결의 본질을 직접적인 인과관계로 볼 것인지 아니면 어리석음이라는 공통된 뿌리에서 나온 결과들의 병렬적인 제시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어리석음이라는 단어가 내포하는 그 의미의 깊이와 범위에 대해서도 다양한 관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맞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한 구절을 놓고도 이렇게 깊이 있는 탐구와 또 서로 다른 해석적 관점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참 유익한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 인간의 본성과 도덕성의 문제,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음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더 깊이 성찰하고 고민하시는 그런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 담긴 풍부한 함의는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탐구하고 또 묵상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더 디베이트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시편 14편 1절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방금 함께 읽은 이 시편 14편 1절. 이게 참 짧지만 굉장히 강렬하고 또 어떻게 들으면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구절인데요. 이 말씀 속으로 여러분과 함께 깊이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그냥 딱 규정해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가 부패, 가증한 행동, 심지어 선을 행하는 사람이 아예 없다 이렇게까지 이어지는데요. 그렇죠. 아주 단호한 선언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이 한 구절에 담긴 그 무게, 그 의미를 한번 제대로 탐구해보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음, 이게 도대체 뭘까? 그냥 IQ가 낮다는 건 아닐 테고. 네, 당연히 아니죠. 그리고 왜 마음속 생각 하나가 행동의 부패와 필연적으로 연결된다고 보는 걸까? 또 마지막에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이 선언은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오늘 한번 차근차근 풀어가보죠. 자, 그럼 핵심부터 시작해볼까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 어리석은 자, 원어로는 나발이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히브리어로 나발. 이 단어 자체의 느낌이 좀 어떤가요? 단순히 그냥 지혜롭지 못하다 이 정도인가요? 아니면 좀 더? 그 이상이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지식이 부족하다거나 판단력이 흐리다거나 하는 그런 차원의 어리석음과는 좀 결이 달라요. 여기서 나발은 훨씬 더 도덕적이고 영적인 측면에서의 무감각함, 완고함을 가리킵니다. 도덕적, 영적인 무감각하며. 네. 생경 정치형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신데 그런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것 자체가 자신을 존재하게 한 근본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마치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처럼 아주 근본적으로 비합리적이고 또 배은망덕한 태도로 보는 거죠.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 마음, 그게 바로 이 시편이 말하는 어리석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지적인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근본에 대한 태도의 문제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표현이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이 부분이에요. 이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나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아, 마음속 깊은 곳에서요. 네, 마음 깊은 곳에 확신 아니면 어쩌면 간절히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그런 소망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건 어순인데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다. 이게 아니라 어리석은 자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 순서잖아요. 아, 그러네요. 순서가 다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어리석음이라는 어떤 상태, 어떤 조건이 먼저 있고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의 특징적인 생각이 하나님은 없다는 고백으로 드러난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거죠. 와, 그건 정말 중요한 지적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니까 어리석다가 아니라 이미 어리석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품게 된다는 관점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그럼 그런 결론, 하나님은 없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는 걸까요? 이 구절만 봐서는 그 이유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냥 정보가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일부러 외면하는 걸까요? 맞아요. 이 구절 자체는 그 동기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 해석이 가능하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하나님에 대한 정보나 경험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를 암시하는 증거들을 보면서도 의도적으로 외면하려는 그런 마음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의도적인 외면? 네, 혹은 어쩌면 그 어리석음이라는 상태 자체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을 마비시키는 것일 수도 있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상태처럼요.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요즘은 뭐 과학이나 이성, 합리성 같은 걸 근거로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목소리도 많잖아요. 그렇죠. 현대 사회에서는 과학적 세계관의 발달, 또 이성주의의 영향으로 신 없이도 세상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졌죠. 또 종교가 보여준 여러 부정적인 모습들, 예를 들면 위선이나 폭력, 이런 것들에 실망해서 신 자체를 부정하기도 하고요. 혹은 뭐 삼위일체 같은 교리가 너무 비합리적으로 느껴져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기도 하고요. 네, 정말 다양한 이유들이 있죠. 그런데 시편 기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런 이유들조차도 결국은 또 다른 형태의 어리석음에서 기롯된 것일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적 방법론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는 것 자체가 일종의 교만일 수 있고요. 세상을 너무 자기 경험이나 이해의 틀 안에서만 보려는 편협함일 수도 있죠. 혹은 자신의 기대하고 원하는 신의 모습이 아니면 아예 신 자체를 거부해버리는 완고함일 수도 있고요. 아, 결국엔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지 못하는 마음 상태와 연결될 수 있다는 거군요. 네,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장에서도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분명히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억누르고 외면할 때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다고 지적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죠. 이 마음속의 부인,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이 어떻게 곧바로 삶의 부패와 가증한 행실로 이어지는 걸까요? 이 둘 사이의 연결이 너무 즉각적이고 당연하다는 듯이 묘사되잖아요.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하고 바로 뒤에 그들은 부패하며 그 행실이 가증하니라고. 네, 그 연결고리가 사실 이 구절의 핵심 중 하나죠. 이게 그냥 종교적인 선언일까요? 아니면 그 안에 어떤 논리적인 흐름이 있는 걸까요? 성경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즉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 두려워하며 존중하는 태도가 모든 지혜와 도덕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에 보면 아주 명확하게 나오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또 여호와를 경외하면 악에서 떠나게 된다. 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도덕의 출발점이다.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것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를 거부하는 걸 넘어서는 거예요. 삶의 궁극적인 기준, 도덕적인 책임의 근거, 최종적인 심판자, 이 모든 것을 스스로 없애버리는 행위와 같다고 보는 거죠. 마지막 브레이크가 사라지는 느낌이네요. 맞아요. 나를 지켜보는 절대적인 존재도 없고 내 행동에 대해 최종적으로 책임을 물을 존재도 없다고 생각하면 인간은 자연스럽게 자기 욕망을 따라서 살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제어 장치가 풀리는 거니까요. 그러면 결국 그 끝은 부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입니다. 로마서 1장 이야기도 아까 하셨는데 거기서도 이런 연결을 설명하나요? 네,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
사람들이 창조 세계를 통해 분명히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고도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영화롭게 하지도 않을 때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진다고 해요.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고 표현해요.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부끄러운 욕심에,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셨다. 그래서 온갖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게 되고 서로 비방하고 교만하고 악을 도모하는 일들이 나타난다고 쭉 나열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그 마음 상태가 구체적인 삶의 타락으로 직접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다른 시편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나요? 네, 시편 36편을 보면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에서부터 말한다고 하면서 그 특징 중 하나로 그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는 점을 꼽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스스로를 속이는 데 거리낌이 없고 죄 짓는 것을 멈추지 않고 지혜와 선행을 버리고 심지어 잠자리에서조차 악을 꾀한다고 아주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어떻게 도덕적, 행동적 타락으로 이어지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하나님 부인이 그냥 머릿속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 전체를 부패시키는 뿌리가 될 수 있다는 경고네요. 근데 가증한 행실이라는 표현, 이게 정말 강하게 들려요. 그냥 나쁜 짓 정도가 아니라 역겹다, 혐오스럽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맞습니다. 가증하다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역겹고 혐오스럽다는 아주 강한 표현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들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 시편이나 관련 구절들에서요. 이 시편 14편 자체 그리고 문맥적으로 아주 유사한 시편 53편 4절을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 섬뜩하죠. 마치 매일 밥 먹는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고 일상적으로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사회적인 약자들, 내 백성이라고 불리는 힘없고 가난한 이들의 삶을 짓밟고 착취하는 모습을 고발하는 거예요. 이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억압과 착취가 대표적인 가증한 행실로 언급됩니다. 그 당시 사회상이 반영된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시편 10편이나 로마서 3장 같은 곳에서는 악인들의 특징으로 입에는 저주와 속임수와 포악이 가득하고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가는 길마다 파멸과 고생이 있고 이런 폭력적인 모습들을 나열하기도 하고요. 단순히 개인적인 부도덕을 넘어서 사회적인 악, 폭력까지 연결되는 거네요. 네. 그런데 이런 직접적인 행동뿐 아니라 어쩌면 말이나 태도에서도 이런 가증함이 드러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도 보면 종교나 신앙을 비판하면서 그냥 비판을 넘어서 굉장히 모욕적이고 신랄한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아, 네, 그렇죠. 물론 건강한 비판은 필요하지만 그 방식이나 태도가 너무나 인격 모독적이고 증오에 차있을 때 그건 역시 어쩌면 이 시편 기자의 관점에서 보자면 하나님과 그분을 믿는 공동체를 향한 일종의 가증한 행실로 해석될 여지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핵심은 마음속에 하나님 부인이 단순한 개인 신념에 머무는 게 아니라 실제 관계와 사회 속에서 파괴적이고 해로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인 거죠. 로마서 3장에서 바울이 이 시편 14편을 인용하는 것도 바로 그런 맥락이군요. 맞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외 없이 모든 인간이 죄 아래에 있다고 논증하면서 시편 14편 1절에서 3절을 그대로 가져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가 필연적으로 입술의 악독, 발의 폭력성,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런 파괴적인 행동 양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용한 거죠. 네, 마음의 중심과 삶의 열매가 정말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자, 그럼 이 구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거야말로 정말 포괄적인 선언인데요.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세상에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정말 한 명도 없다는 뜻일까요? 주변을 보면 그래도 남을 돕고 착하게 사려고 애쓰는 분들도 분명히 있는데 말이죠. 이건 좀 과장된 표현 아닐까요? 네, 그것도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걸 문자 그대로 세상에 착한 일 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당연히 현실과 맞지 않아 보이죠.
우리 주변에도 이타적인 삶을 살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희생하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온전한 선, 완전한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다는 신학적인 평가에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아,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군요. 네, 인간적인 잣대로 보면 분명 선하고 훌륭한 행동들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함과 완전하심의 기준에서 보면 인간이 하는 어떤 선행이라도 그 동기나 과정, 결과에 있어서 100% 순수하고 완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예를 들면 겉으로는 아주 선한 행동처럼 보여도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동기가 숨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라든지 아니면 선행을 함으로써 느끼는 자기 만족감이라든지 혹은 의도는 좋았지만 결과적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완벽하지 않아서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고요. 위선적인 모습을 보일 때도 있고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완벽하게 선하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 바울이 시편 14편을 인용하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에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단호하게 선언하는 겁니다. 이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종교인이든 비종교인이든 모든 인간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고 스스로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보편적인 인간 조건에 대한 선언인 거죠. 그럼 이 구절은 결국 인간의 한계를 지적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완벽한 선에 이를 수 없다는 인간 조건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그리고 그로 인한 근본적인 내면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말씀을 듣고 보니 이 1절만 딱 떼어놓고 보면 정말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상당히 어둡고 비관적인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어리석음에서 시작해서 그게 삶의 부패와 가증한 행동으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진정한 선을 행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른다는 진단이니까요. 이걸 듣는 분들 중에는 좀 절망감을 느낄 수도 있겠는데요. 맞아요. 1절의 내용은 분명히 우리 자신을 포함한 인간 본성에 대한 아주 직설적이고 때로는 듣기 불편한 진실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시편 14편이 이 1절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아, 그렇죠. 시편 전체를 봐야죠. 네, 시편의 많은 노래들이 그렇듯이 아주 깊은 탄식과 절망적인 현실 인식 속에서도 결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아요. 오히려 그 절망의 골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갈망과 소망은 더욱 간절하게 터져 나오죠. 아, 그 어두움 속에서 빛을 향한 어떤 전환이 이루어지는군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희망의 메시지가 제시되나요? 5절 이후인가요? 네, 바로 5절부터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1절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큰 소리 치면서 악을 행하던 그 어리석은 자들이 오히려 갑자기 크게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해요. 왜 갑자기 두려워하게 되죠?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그들이 무시하고 조롱했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즉 의롭게 사려고 애쓰는 그 사람들과 함께 계신다는 거죠. 그 사실 자체가 악인들에게는 엄청난 두려움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정말 계셨구나. 그리고 저들 편이셨구나 하는 깨달음과 함께 오는 두려움이죠. 예상치 못한 순간에 하나님의 인재와 그분의 공의 앞에서 그들의 교만과 악행이 심판받을 것이라는 어떤 예언적인 선포와도 같습니다. 와, 극적인 반전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6절을 보면 악인들이 힘없는 가난한 자,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연약하고 억압받는 의인들의 계획이나 소망을 짓밟고 부끄럽게 만들려고 하지만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아주 강력하게 선언합니다. 아, 피난처가 되신다. 네, 세상의 힘이나 권력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장 안전하고 견고한 피난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약속이죠. 이것은 1절에서 묘사된 악인들의 가증한 행실, 특히 약자를 짓밟는 그 모습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거예요. 약자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신실하심, 그 돌보심을 보여주는 아주 감동적인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특히 고통받는 이들의 편에 서기시고 그들의 궁극적인 보호자가 되신다는 희망의 선언이군요. 이것이 결국 구원에 대한 간절한 기도로 이어지는 건가요? 마지막 절에서요? 정확합니다. 그 희망은 마침내 7절에서 아주 간절한 기도로 터져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여기서 시온이나 포로됨은 어떤 의미일까요? 네, 시온은 보통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있는 곳, 예루살렘 성전을 상징하고요. 포로됨은 단순히 역사적인 어떤 바벨론 포로 상태만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좀 더 넓게 죄와 악의 세력 아래서 억압받고 고통당하는 모든 영적인 속박 상태를 아우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당장은 어둠과 고통이 가득한 현실이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개입하셔서 이 모든 억압과 슬픔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시고 완전히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 확고한 믿음과 소망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기쁨이군요. 네, 그렇죠. 그 구원의 날이 오면 모든 슬픔은 사라지고 야곱, 즉 이스라엘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정말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노래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1절에서 진단된 인간의 그 전적인 부패와 악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해답, 즉 구원의 소망을 아주 강력하게 제시하는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시편 14편 1절이라는 정말 짧지만 깊은 구절을 출발점으로 삼아서 그 안에 담긴 인간 본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통찰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어리석음이 어떻게 삶의 부패와 선의 부재로 이어지는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인들과 함께 하시며 궁극적인 구원의 소망을 주신다는 그 희망의 메시지까지 살펴보았네요. 어쩌면 우리 마음을 좀 불편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동시에 깊은 생각으로 이끌기도 하는 그런 도전적인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구절은 수천 년 전에 기록되었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있어요. 우리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믿고 또 믿지 않는지가 우리 삶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진 보편적인 연약함과 동시에 품게 되는 그 희망은 과연 무엇인가? 같은 아주 깊은 주제들을 생각하게 만들죠. 특히 어리석은 자의 길과 그와는 대조되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정의와 돌보심, 그리고 구원의 약속을 함께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 시편의 메시지는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 각자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시편 14편 1절은 어리석은 자가 다른 누구에게도 아닌 바로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즉 자기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없다고 대낸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린 어떤가요? 스스로를 명확하게 무신론자라고 생각하지는 않더라도 혹시 우리 삶의 어떤 영역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진 않을까요? 예를 들어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분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오직 나의 이익과 계산만을 앞세운다거나, 아니면 어떤 윤리적인 딜레마 앞에서 세상의 기준이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더 신경 쓴다거나 하는 식으로 말이죠. 만약 이 시편의 논리가 타당하다면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자리를 비워두는 그 태도가 우리 삶에 알게 모르게 어떤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을지, 또 어떤 결과를 낳고 있을지 한번 조용히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은 어떨까, 이렇게 제안해 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은 성찰의 여정에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인 호기심을 채우고 또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그런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